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100배 밝은 표정으로 가장 자기 얼굴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좀 처져 있는 느낌인데 오늘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니까 너무 환해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주보 중간 하단에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무리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 천부장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군대와 함께 출동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천부장이 알고 바울을 일단 보호합니다. 다음 날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무리들이 공회로 몰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몰려온 그 무리들 속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한 목소리로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왔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바울이 했었던 말입니다. 바울은 아시듯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율법과 유대 전통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매우 정치적이며 또 부유한 자가 많았고 로마 권력과 결탁한 그런 실질적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는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매우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개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영도 믿지 않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경, 즉 모세 오경에 부활이나 천사나 영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유물론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바리새인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그룹이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는 일치를 이뤘습니다. 위험에 처해진 바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를 잘 아는 바울이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들의 고소가 이유 없음을 천부장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이유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한 마음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무리들에게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뉩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하고 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바울을 고소하던 무리가 순식간에 분열되는 것을 본 천부장, 매우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 목소리로 바울을 고소한 그 건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고소가 정확했다면 이런 일로 분리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에 확 분리되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이들 무리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바울의 지혜로 위기도 모면하고 복음도 전하고 천부장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묘한 감정적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버리려는 마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합심해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민족적 정서를 건드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이때 이 논쟁에 바리새인들이 참패를 당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이 등장한 장면입니다. 아마 사두개인이 이런 마음으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저런 멍청한 바리새인들, 그런 수준 낮은 것으로 올무를 걸려니 그렇게 당하고 말지, 우리가 하는 것 잘 봐봐, 그러면서 기세등등하게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을 미워는 하지만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는 그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팀이 갖고 있는 올무의 재질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적 정서를 건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종교적 신념으로 종교적 문제를 이제 건드립니다. 사두개인들이 들고 온 종교적 문제는 수혼법과 관련됩니다. 설교 때 종종 다뤘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본문 이해를 위해서 수혼법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수혼법이 적용됩니다. 수혼법은 형수, 즉 제수까지도 포함하는 형수와 결혼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형사취수, 또 계대결혼, 형제연혼 등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고엘, 이 고엘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수혼법은 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이 죽고 형수에게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동생이 형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형의 집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라는 비난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동생이 거부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 대를 잇게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룻과 보아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수혼법의 목적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죽은 형제의 법적 상속자가 되게 함으로 형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식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4가지 이유 때문에 수혼법이 이스라엘 중에 잘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혼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자식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한다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 성취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한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친상간이었지만 성경은 다말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귀하게 여깁니다. 수혼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이유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개한 구속사에 수혼법이 기여를 합니다. 수혼법과 관련된 우여곡절 끝에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다말, 수혼법 제도 하에서 보아스의 아이 오벳을 낳은 룻, 다말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여인 중에 2명입니다. 베레스와 오벳, 이 베레스와 오벳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수혼법이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갑니다.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그 수혼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는 확신하에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조롱을 예수님에게 던지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바리새인보다 더 예수님을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세등등하게 왔습니다. 왜냐, 자기 논리 구조가 정확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겉모습 예의를 갖추긴 했지만 속으로는 조롱하며 희죽희죽 웃으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율법에 기록된 수혼법 아시지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어요. 맏지가 장가 들었는데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 갔지만 그 역시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7째까지 다 죽었고 결국 아내도 죽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부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는 많이 과장되었지만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이 예로 된 이 내용은 당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계대 결혼이 있었고 7 형제는 아니더라도 한두 형제는 이런 경우를 접했을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이럴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근친상간의 죄를 짓든지 아니면 형제들 중 한 사람의 아내로 지목되어야 하는데 만약 부활 후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명쾌하지 않다면 부활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수혼법은 모세의 법인데 모세가 부활을 믿었다면 율법 준수함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계명을 명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사두개인의 이 논리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7 형제가 그렇게 죽고 그 아내가 전부 7 형제의 아내가 다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인들, 성도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학, 합리적 사고, 이성을 존중하는 현대인에게는 더욱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추장은 1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성도로 살다가 죽었던 자들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을 맞이한 성도는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이혼 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옛 아내와 최근까지 함께 살았던 아내가 천국에 같이 있습니다. 먼저 죽었던 아내, 현재까지 함께 살았던 다른 아내가 천국에 같이 있습니다. 이혼도 사별도 하지 않고 실종되었던 아내,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천국에 같이 있습니다. 북한에 둔 아내, 남한에서 만난 아내가 함께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수혼법으로 3형제 모두의 아내 되었었던 여인이 3형제 모두를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누가 진짜 부부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예수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 질문에 어찌 대답할 수 있단 말인가? 크크크. 그러기에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활은 가짜다. 성경, 모세오경 어디에도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어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볼까나 이러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33절을 잠깐 보십시오.
질문의 현장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함과 동시에 무리들 앞에서 예수에게 창피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의 이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함께 있는 무리들도 생각하셨습니다. 질문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심과 동시에 군중들을 가르치는 기회로도 활용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의문과 동일한 의문을 가졌었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의문을 진솔한 의문으로 받아들이시고 질문에 답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더욱 알고 더욱 확신을 갖는 계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회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구나. 너희 무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시집 장가 가지 않는 것은 하늘의 천사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부활한 몸도 현재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몸과 같아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니 이해를 못하는 거야. 부활 후의 삶도 이 땅의 삶과 동일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군뱅이의 삶과 나비의 삶이 같을 수 있더냐? 너희들은 지금 군뱅이의 생각으로 나비의 삶을 따지고 있는 중이야. 부활 전의 몸은 부활 후의 몸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부활 전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땅에서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재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이야. 천국은 영생하는 곳이다. 영생하는 천국에서 부부가 필요하고 자식 낳는 것이 필요하겠냐? 천국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곳이야. 천국은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도 없는 곳이야. 천국은 이 땅에서처럼 배타적인 관계는 적용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가정과 결혼 제도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함이었지. 그러나 부활한 몸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아.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더 이상 시집 장가 갈 필요가 없지 않겠니?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창조 목표의 완성입니다. 부활한 몸의 남녀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천국은 질투나 배척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두개인이 질문했던 그런 측면의 결혼 관계가 배제된 곳입니다. 부활 후 부부, 가족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확실한 것은 땅에서의 부부, 가족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살게 될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1절,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속 성경은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부활이 있음을 논하실 텐데 모든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며 믿는 모세오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 당시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지 오래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제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없는 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녀를 근거로, 죽은 백성들을 근거로 부모와 왕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녀와 살아있는 백성을 가진 아버지요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믿는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was가 아니라 I was가 아니라 I am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 그들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두개인들은 AD 70년을 전후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바리새인 랍비들과 사두개인들의 지리한 논쟁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사라진 사두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창조주를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서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죽은 후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영광된 몸으로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비를 상상할 수 없는 군뱅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에게 부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에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권능이 없겠습니까? 부활 후에 우리 삶이 어떨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될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은 있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몸이 아닌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때 가지셨던 그 몸입니다. 믿음,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관계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관계만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어떤 부분은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될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다른 설교 때 인용했었지만 오늘 한 번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9,000여 편의 은혜로운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 여사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찬송가 가장 많은 시를 썼던 그 찬송 작시가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생후 6개월 때 의료진의 실수로
그때 이후 평생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시각장애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 없습니까? 그녀가 미소를 머금고 대답합니다. 제가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시각장애인이 되기 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평생 볼 수 없었던 제가 맨 처음 보는 얼굴이 천국의 예수님이기 때문이지요. 질문했던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여사님은 평생 보지 못했는데 천국에서 처음 만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죠? 크로스비가 다시 대답합니다. 천국에서 날 안아주시는 분 손에 못자국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크로스비의 말이 맞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몸으로 계십니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쓴 시, 찬송시,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렇게 나온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말이 맞다는 근거를 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크로스비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단번에 알아볼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겨 찬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한 후에도 각각 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갖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너는 너 자신으로 각각의 정체성으로 살 것입니다. 부활 후에 내 몸은 언제나 내 몸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몸은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고 늙지 않는 몸입니다. 이 땅에서의 개인적 관계의 상당 부분이 천국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가신 부모, 형제, 자매들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육을 갖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며 영원히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부활의 몸으로 생명수 흐르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의 가족을 사랑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성도의 영원한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귀하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맞이할 복되고 귀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육, 전인 구원, 온전한 구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에게서 이어질 부활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로 몸을 다시 입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